여러분들을 반가이 맞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갓 3927 예수 십자가상은 시리즈 시작합니다. 주제 1은 베나산 온 엘리야는 충격이었다 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른바 베나산. 이 베나산에 문득 두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파송되어 섰는데요. 아시는 대로 모세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때에 마침 그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니 방금 전과는 달리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입으셨던 옷이 아주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더니 비로소 그 누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그 하늘로서 파송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그 모세와 엘리야 그 둘이 하늘로서 파송되어 내려왔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보니까 그들이 영광에 쌓여 있었더라 그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들과 대화를 하려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영광 수준의 수준으로 예수님도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신 분들의 영광에 격을 맞추어서 격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베나산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베나산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파송된 자, 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두 분은 예수님께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풀어나가겠는데, 오늘은 먼저 그 엘리야에 대하여, 엘리야로서 받은 충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지파, 특히 그 지도자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상하게도 그 시기를 따라 이 예언을 더욱 발췌해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서 말라기를 통해 예언된 그 시대적 마지막 예언, 자기들의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의 강복을 바라는 이런 심정으로서였는지, 이 시대에는 온통 말라기 그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이르리니, 그렇게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아마 이때 이 당사자들은 이 날을 자기 이스라엘의 회복, 강복, 복권 이러한 날로 아마 인식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강복의 날이 이르기 전에 되어 있고, 또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을 달리 우리가 풀어볼 텐데,
성령 강림의 날, 예, 불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막 그날을 가리킨다 할 수도 있겠으나 막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막 그보다는 더 세상 끝날 크고 두려운 날 인자의 날, 그 어미하신 인자가 하늘로서 재림하기에 앞서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에 따라서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실 이스라엘 자기들을 회복시켜 줄라, 독립시켜 줄자, 강복을 맞게 해줄 그분과 또 그 때가 언젠가 그 때를 그렇게 온 민족이 기다림으로 그렇게 해주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앞서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언에 집중하다 보면 엘리야 안 오고서야 이 주인공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당사자가 나타나겠기로서 예언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쩜 뭐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먼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자는 엘리야셨습니다. 그 엘리야 출현이야말로 그 시대 온 백성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이슈로 여론화되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엘리야의 역사를 그냥 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광야에 있는 거라든지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거라든지 그에 전파하는 내용이라든지 완전히 특별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라.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 하번째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래, 아니라 하였었죠. 참으로 엘리야이니라, 내가 엘리야니라 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이분들이 기대에 부벅찼을지 모릅니다. 이게 곧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본 주인공이 이제 나타날 테니까요. 그런데 아니라 하지 뭡니까? 그런 와중에 그 예수님의 또 행하시는 일들이 소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든 큰 역사,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의 역사, 물로 포도주 역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권세 있는 세계운 이러한 그 모든 역사에 예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의 소문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겐 꼭 저희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그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같았었습니다. 실제 하나님 아들이시니까요.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말함으로써 이게 예언의 순서에서 맞아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내 속에 실제의 인물은 엘리야다라고 말해 주었으면 이거 뭐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 회복자로 초대하고 모실 텐데 그게 또 아닌 게 이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해서 이 예수님들은 누가복음 9장 8절 그러면 혹 당신이 엘리야?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 않습니다. 그럼 혹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막 확인하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라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만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의 세례를 베풀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 요한에게 갖다 보고를 드렸더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실토를 합니다. 그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그 큰이가 아니면 내가 보고하는 바 그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두고서 말하는 바 그 예수님이 하늘로서 보내어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은 사람이 아무도 그에게서 세례받는다라고 해서 세례의 효과가 나타나고 능력을 그에게 행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하늘로서 보낸 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정작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요. 그이다. 나는 누구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요한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서 보내림의 그 앞에 보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곧 엘리야라고 하면서 이를 증거할 자는 내니라. 그리고 내 제자들 너희들이니라 하면서 그들에게만 실토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집권자들이 왔을 때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일 뿐이다 라고만 했지만은 자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인도 증거하면서 너희가 나중에 이를 증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밝혀져야 예수님도 인정이 되고 자기도 엘리야였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한 거였습니다. 하였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자기가 엘리야임을 실토를 하였고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11장 12절 상반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겁니다. 당신 앞서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침노를 당하나니 그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 보내림이 한 그래서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오리라 한 엘리야니라. 세례 요한으로 자기 부모에게서 아이로 낳지만은 그 아이에게 들리는 바 심령과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신분이나 그 요한을 통한 엘리야의 신분이 당당하게
온천하에 그냥 나타나는 것을 은근히 조심스럽게 좀 제한적으로 자제하시면서 자제하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나중에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요한이나 예수님 당신 신분을 당당히 아닌 애매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셨던 것은 마태복음 21장 38절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권자들에게 갖고 있는 중심들을 다 헤아려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성전들을, 교회들을 맡기고 한동안 가시면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이들이 또 다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교권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을 차지해가지고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의 그 삶을 영위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살아가고 대우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권자들이 정작 이 주인이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니까, 그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보내니, 저는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니 우리가 저를 죽이고, 저가 받을 바 유업을 우리가 지금 차지해서 이 성전과 이 백성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삼고 나가자.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였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도 당신의 이 신상을 바로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당신을 소개한 그 소개는 제한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하였어서도 예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에 주인공이 나타나기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한데, 분명히 엘리야가 왔으니, 와서 나보다 먼저 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러면은 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아마 이렇게 예측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 당신 신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그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을 향하여도,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다 보고 듣는 데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걸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경 당신께서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 되었던 그 기억처럼 내가 땅속에 밤낮 사흘을 있을 것이로되, 요나가, 이 요나의 그 모델이 지금 당신께서 감당하실 그런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땅속에 들어가 사흘을 기절같이 죽어서 땅속에 계시도 마치 기절해 있다 3일 지난 사람처럼 그 요나같이 전혀 어떤 몸에 상처 안 받고 찔리지 않고
그대로 몸 그대로 그렇습니다. 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지만은 몸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를 올리고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3일 만에 살아 나와서 마치 요나서 3장 4절 요나의 하루길 그 전도처럼 내가 그렇게 나와서 이 예루살렘 한 시내 복판으로 가면서 그리고 또 로마의 총독부를 향해 가면서 단 하루길 전도를 해도 이 니느웨 격인 이 시대의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이 교권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까지 왕부터 백성까지 일색으로 그 니느웨가 했던 것처럼 제에 앉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다 돌아와서 저 점령국 로마를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41절 하반절 책망을 하되 뭐냐면 진책을 하고 명을 내릴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회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다윗의 시대처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다 지고 흔드는 그런 회복이 될 것이라 이것이 내 사명인가 그렇게 여길 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그 때에는 모두 그렇게 알았어서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이때니까 아마 그게 제일 관심이었어요. 막 묻고 따라왔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일어나는 일들과 그 결국이 저희들이 바라고 있었던 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회복할 자의 위험과는 완전 달리 점점 예수님의 만찬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붙들려 가서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이 참 굴욕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유월절 속죄 제물이 모델이 아닌가? 그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요나의 표적 그 니느웨의 회개 한나절 복음 전파에 전부 뒤집어치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유월절 속죄 제물량 같이 채찍이요 진리요 상하고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못 박혀 죽으시니 어떻게 요나의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로 소통하고 그리고 3일 만에 고생이야만 했지만 몸 하나 상한 데 없이 나와서 하루길만 외쳤는데 엄청난 상황이 니느웨 원성에 벌어졌던 데 비하여 지금 예수님은 그 모델이 아니지 않는가? 상처투성이요 다 찔리고 이것에 성한 데가 있는가? 이것은 다시 성한 몸으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기대한단 말인가? 요나 모델과 전혀 다르다. 유월절 속죄 양 그 제물이 간 내고 조각 내고 피 흘리고 하는 바로 그대로 된 그걸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다가 누가복음 24장 21절 이 제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 바랐노라.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또 물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다 기가들을 했었지 뭡니까. 이렇듯 예수님 당신의 그 벨셋적 모델이 요나일 것으로 여기 왔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어머니는 와서 참으로 내 아들을 좋은 자리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부탁까지 드렸었는데, 요나 그를 아니 보내시고, 이 주인공, 이 모델대로 되기를 바랐던 그 요나 그를 아니 보내시고 왜 모세를 보내어서 장차 죽을 일에 있어서 엘리야를 감안하고 이 모세를 감안하라 해서 그 모세 모델이었는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 들어갈 때 지금 이 베나산의 영광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말이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는지 구원이라도 받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모세 모델을 이 예수님들은 배나까지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벨시하라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다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예수님 앞서의 이 세례요한 엘리야, 세례요한 몸을 통하여 온 이 엘리야는 어떡하고, 예수님 앞이 아니라 예수님 30여 년 후인 이 베나산에, 바로 지금, 이 지금의 엘리야가, 그것도 태어난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서 함께 자라나면서 역사한 엘리야와는 달리 실제 인물로, 별로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때의 그 엘리야, 그가 그 영광 중에 그때의 실제 인물로 보내줘서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나산에 보내어진 이 모세 엘리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너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여기에 며칠 있다 나와서 그 다음 니느웨의 하루길 요나처럼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한다. 어떻게 죽였냐. 모세의 모델로서 죽을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 그 생애 그 몸으로 감당할 일은 이스라엘 회복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나산 만남에서 수정하여 남은 날에 해야 될 일을 봤습니다. 바꾸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바로 그것. 모세를 통하여 들은 바 모세 이력 그 이스라엘 출애굽으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 구원, 이것을 감당하라라는 명으로 이 베나산에서 바꾸어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너 길의 요한 모델은 아직은 아니다. 그 회복, 그 이스라엘 회복, 그건 아직 아니고, 내 앞에 보내어준, 내 앞서간 말라기의 엘리야는 그 실제 인물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보내어서 세례요한 몸에서 역사하게 한 그런 엘리야로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 실존 인물 엘리야 뒤에라야 역사할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의 사역이 아니라 그 전 구간에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 요한이 이 요한 몸에 들려온 이 심령, 이 능력, 이 엘리야가 마태복음 3장 3절 하반절 주님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였으니 이 주님,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행할 이 부분을 이 엘리야 요한으로서 길을 내어 주셨으니 역시 그 큰 하나는 그 이절에 말하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요한이 회개하라 함에 따라서 예수님도 똑같은 언어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저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마태복음 14장 12절 보고받은 바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 앞서간 이 요한이 헤로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는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해하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하는 일을 앞장섰던 이 교권자들과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것 역시도 이 베나산에 사명해야만 이 예수께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수의 나아갈 길이었더라.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